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누가복음 2장 15절로 우리 19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첫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목자들이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은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떠난 뒤에 목자들은 자,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말을 했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런 데 있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다. 그래서 빨리 그곳으로 가서 실제로 만나게 됐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결심과 결단은 다르다 그랬어요. 결심은 마음만 먹으면 결심이에요. 근데 마음 먹은 결심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걸 우리는 결단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게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는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귀로 듣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듣기를 너무 즐겨하지 마시고, 또 내가 성경 읽는 거 너무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어야죠. 그래야 입력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실제 그 말씀은 우리가 발로 옮겨질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앞에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필요 없고 보는 게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만 그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듣는 것만 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의 머리만 커져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와 사람을 판단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자꾸 비판자와 판단자만 될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내가 들은 말씀과 읽은 말씀을 우리는 뭐예요? 발로 이렇게 옮겨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평생 해야 돼. 그걸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믿음 생활의 중요한 두 기둥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이 진짜 기둥이 되려면 그걸 우리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그걸 살아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 맞냐? 내가 그걸 한번 살아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만 먹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했으면 오늘 하루 내가 그러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 하나라도 정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걸 우리는 결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결심을 넘어서 결단으로 가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머리의 믿음이 안 되고, 후회하는 믿음이 안 되고,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뭐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마음만 계속 갖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옮겨보면, 내 발로 말씀을 살아보면 이게 그런 거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반응이 결단.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목자들이 보인 두 번째 반응은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것이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자들은 주의 사자로부터 들은 말씀을 확인하고자 결단을 했고, 이 결단을 어떻게 했어요? 빠르게 시행에 옮겨서 실제로 그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았고요. 실제로 그들을 만나게 되죠. 며칠 지나서 간 게 아니에요. 즉시 빨리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주의 사자가 들려주는 말을 듣고 결심만 하고 그래 뭐 언젠간 가지 뭐 이렇게 결심만 하고 자기들이 치던 그 양 치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들이 들었던 좋은 소식은 그냥 울리는 메아리처럼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아, 좋은 말씀이다. 끝.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뭐예요? 결단했고 또 결단을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복음의 주인공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걸 우리 믿음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믿음의 결단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고 또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나나 너나 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이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남이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하는 설교나 누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까지 했는데 그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발견하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심을 하잖아요. 결단을 하죠, 믿음에.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결심과 결단들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잘 이어지고, 그죠? 또 이게 풍성해지려고 하면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돼. 이게 고인물이 되면 옛날이요.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계속해서 10년 전에서 5년 전으로 5년 전에서 지금으로 계속 이어져 와야 되고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그때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기대를 발견하는 일. 누가요? 내가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하신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내게 주신 은혜가 오늘은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나에게 오늘 이 2025년 11월 5일 이날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10년 전의 은혜가 오늘 그 은혜가 그대로 내게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성경 속에서 찾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여러분,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은 질문을 많이 하죠. 특히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냐면 말이 안 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엉뚱한 질문들, 말이 안 되는 것들, 이런 질문들을 막 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막 기다가 걷고 이런 것도 신기한데 말할 때가 참 신기하죠. 근데 이 아이가 말을 딱 하면서 물어보는 그 질문들이 참 기상천외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부모는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야, 이 아이가 천재인가 보다. 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아주 그 희한한 거를 물어보거든요.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고 또 초등학생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이제 부모에게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런다고요, 다들. 그죠? 어렸을 때 말을 막 시작했을 때는 막 엉뚱한 질문하고 막 물어보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생각하지?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머리가 커져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면 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공부가 결국은 뭔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정답을 맞추는 공부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외우거나, 그죠? 외우죠. 암기 과목이라 가지고 외우거나 뭔가를 이렇게 계산해서 정답을 맞추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 이걸 우리는 공부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공부를 잘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뭐 부모로 살아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질문이 없어져요. 왜? 질문하면 자꾸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니까, 욕만 먹으니까, 혼만 나니까 질문이 없어져요. 여러분, 질문이 없어지다 보니까, 질문을 하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질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질문할 방법을 잃어버리게 돼서 무엇을 봐도 이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가 지금 현재 교수로 일하는 교육학자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공부해서 전국에서 1등이든 학교에서 1등이든 반에서 1등이든 1등을 하면 세상에 나와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했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16년 동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4년이라고 치면 16년 동안 하는 그 공부가 결국은 어떤 회사 신입사원 교육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면 사실 결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것 보면, 그것도 가히 틀린 말은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공부가 필요했죠. 책이 부족하고 많은 정보가 부족하고 그럴 때는 암기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머리를 굴려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정답을 맞추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국 1등을 하는 학생도 따라가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요즘 나오는 그 AI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국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한 그런 학생이라, 전국 1등을 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학생과 AI가 경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됐죠 벌써? 바둑 이야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바둑의 대가와 컴퓨터하고 했는데 5판 중에 1판 이겼나 그랬죠. 1판 이긴 것도 거의 기적이라고 하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AI처럼 정답을 맞추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맞추는 공부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사고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이런 교육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세계의 유수한 그런 어떤 IT 기업 같은 이런 데 보면 그 CEO, 사장님들이 다, 대표들이 다 뭐예요? 중고등학교 중퇴한 사람들이나 대학도 안 간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를 봐도 막 AI 그러죠. 얼마 전에 끝난 APEC 회의에서도 AI가 어떻고, 뉴스마다 방송마다 요즘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쓸만한 이 AI가 본격적으로 나온 거 얼마 안 됩니다. 한 2년, 3년, 길어야 3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걸 강의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일 강의하려고 오늘 밤에 강의 준비를 다 해놓으면 내일 가면 그 내용을 바꿔야 된대. 오늘 밤에 그거를 준비했는데 내일 아침이 되면 밤새 뭐가 또 바뀌었대요. 그러면 내용을 또 고쳐서 그거를 강의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기술이 그렇게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AI라고 하는 신기술과 놀라운 것이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쓸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목사님들 가끔 만나면 그런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뭐 이거 써봤냐, 저거 써봤냐, 뭐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 써보니까 별거 없어. 대답하는 것도 신통치 않고 맞지도 않고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그래서 는 안 써,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나마나 안 봐도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한 AI도 질문한 대로만 답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질문을 대충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면 그 대답도 대충 뭉뚱그려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질문을 아주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질문을 하면 대답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대답을 해 줍니다. 자, 우리는 AI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뭔가 툭 던지면 좋은 대답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거꾸로 AI는 뭐예요? 우리가 좋은 질문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질문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 성경 공부 이렇게 할 때, 겨울에 할 때 보면 이제 뭐 1시간 반 하고 나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질문을 한 분도 안 하세요, 잘. 왜 질문 안 하세요? 그러면 아는 게 있어야 질문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도 뭐죠? 알아야 질문을 하죠. 알면 알수록 자세하고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질문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사람은 좋은 질문을 통해서 더 좋은, 더 고급 이런 기술들을 얻게 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기 때문에 질문도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AI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뭐 그런 날도 얼마 남진 않았다고는 해요. 기술적으로 얼마 남지 않아. 범용 모든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이걸 쓸 수 있는 때가 뭐 얼마 남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것을 사용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지식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더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공부나 무슨 뭐 AI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혹시 뭐 뉴스들 많이 보시죠? 어제 저녁 뉴스 보셨습니까? 그 보신 뉴스 한 1시간 30분 이렇게 하는 뉴스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여러분 어제 저녁에 8시에 9시에 했던 뉴스 기억해 보세요. 기억나는 거 있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종이에 적어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그 내용을 몇 개나 적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몇몇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왜?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냥 흘려들어야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잠깐 쉬면서 뉴스를 듣습니다. 그 뉴스는 어때요? 우리 주로 흘려 듣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세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미국에 뭐 프랑스에 뭐 어디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뭐 교육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뭔가 삶의 결단을 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무언가를 막 그 뉴스 안에서 찾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뉴스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뉴스처럼 대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뉴스 그냥 흘려 들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좀 불경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뉴스 듣듯 그렇게 읽고 듣는다면 여러분,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만 그친다면 성경은 그냥 좋은 말씀입니다. 그냥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냥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정도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성경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결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것과 같아요. 설교가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찾거나 그래서 찾아서 검사하고 검진하고 외래 진료를 통해서 의사를 만나 결과를 하는 걸 우리가 듣죠? 우리 보통 아프면 좀 이상하면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접수하고, 그죠? 먼저 초진을 하고, 그럼 검사해 봅시다. 어디 검사하고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의사 만나서 그거 검사한 거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뭐 좋습니다, 나쁩니다. 그 얘기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하는 말, 다 검사가 끝나고 나서요, 의사가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아팠던 병이 싹 낫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의사 그러면 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의사가 내게 많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결과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해서 그 순간에 내 병이 싹 낫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뭐 하죠?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첫째 뭐 하죠? 내 지금 병과 내 몸의 상태를 알려주죠. 검사해 보니 당신의 지금 건강이 이 정도입니다. 정상은 이 정도인데 당신은 이 부분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진단을 해줍니다. 자, 둘째는 뭐예요? 그러면 이 아픈 곳, 지금 여기 당신은 이 수치가 높고 여기가 아프니까 이걸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치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둘째, 치료의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가 의사로서 당신에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하지만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하고 자기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환자가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최종적인 치료 방법과 뭐 약을 처방한다든가 치료 방법과 치료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뭘까요? 주의사항, 이 약을 먹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습관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먹지 말아야 되는 거가 먹어야 되는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주의사항을 주고 이제 그 면담을 종료하겠죠. 여러분, 면담한 의사가 무슨 말을 하든 의사는 면담하는 순간 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병 고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의사 만났다고 병이 뚝딱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의사를 만남으로 의사가 이렇게 해야 이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병의 길을, 낫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누구다? 환자인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막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했는데 의사 말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도전받아서 삶의 습관도 바꾸고 처방받은 약도 먹고 그 사람이 하지 말라고, 의사가 하지 말라고 한 주의사항도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병이 낫겠지만 자기가 뭔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면서 의사 말을 딱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 병이 나을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도전의 책이라는 거예요. 도전의 책. 성경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의사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영을 뭐해요? 진단해 주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으시죠? 가면 뭐가 쫙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1차적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진단 받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떻구나. 지금 내 마음이 어떻구나. 내 영의 상태가 어떻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진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병이 있다면 뭐예요? 성경은 또 처방도 알려주십니다. 병이 있음을 알고 처방을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과 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전받고 그렇구나 깨달았으면 도전받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 안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 그리고 내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찾고 그 답과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빨리 할수록 답과 길은 빨리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참 잘 안 하려고 하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읽고 끝나려고 하고 듣고 끝나려고. 왜? 그 편하니까. 운동 좋은 줄 알면서 왜 우리가 운동 못합니까? 편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밥 먹고 누워있으면 편하고 텔레비전 보면 편하니까. 우리 운동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과연 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좀 이 찾는, 야곱이 그 씨름을 하던 그 야복강가에서 그런 심정으로 내 이 문제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을 덮지 않으리라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좀 찾는 수고와 기도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하기 싫어합니다. 쉽게 자꾸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고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찾아지지 않고 엉뚱한 답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챗GPT한테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거기서 대답하는 거 그냥 따라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을 뉴스 듣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가 끝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어떤 여운도 우리는 남지 않듯이 그냥 뉴스 끝나면 끝난 거예요. 다음 내일 주어진 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설교가 끝나는 즉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어떤 여운도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듣는 방법과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꼭 설교만이 아닙니다. 내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 방식들,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어떤 여운도 남지 않고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은혜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다면 여러분, 그 방법을 계속 해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완전히 달리 하셔야 합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낫지 않는데 소화제만 계속 먹고 있는다고 여러분 그 병이 낫겠습니까? 소화제를 버려야죠. 그리고 내 병에 맞는 약을 찾아 처방받아서 먹어야 내 병이 낫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진료받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면 하나라도 놓칠까 그분 얘기 막 들으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돼야 우리가 진료실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혹은 성경을 이런 의사의 말보다 못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으면 좋지만 안 듣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기억하고 행하면 좋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슨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들게 되고 또 우리 영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답과 영의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꼬이게 됩니다. 길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다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물론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제갈길로 계속 가다가 낭떠러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목자가 와서 구해주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길과 답을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밟아감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다 안 돼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가끔 그런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부러워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 막 살다가 인생에 바닥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물론 우리가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땐 이런 답을 찾아서 이런 길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평소에 그 과정들을 잘 따라감으로 인생의 바닥을 치지 않고 점차 조금씩 상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어려움 없이 그런 극단적인 뭐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매일매일 그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매일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믿음이 굉장한 진보를 이루면서 살게 된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리석어지거나 또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뭐 나이가 먹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은 연약해지고 많은 것들이 부족해지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곁에 있는 이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늘 저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이전보다 지금이 그리고 지금보다 훗날이 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더 참 저분 내가 본받을 만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 소리 정말 안 좋은 거죠. 여러분, 그게 좋을 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뭐하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못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오늘 말씀과 반대되고 행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되면 단단한 돌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남은 삶 오래전에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옛날이 참 좋았는데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좋은 질문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리고 기대를 발견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요즘 그러니까 교회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기 원하십니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도 질문하시고 성경 속에도 질문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하시고 그러면 뭐든지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되고 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답도 선명해지고 구체적으로 자세해진다는 거예요. 남은 삶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 첫 번째가 결단, 오늘 이 두 번째 말씀도 여러분 좀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목자들이 이 구체적으로 찾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주인공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됐다는 거 기억하고 남은 삶 동안 성경 속에서 우리의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